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요즘에 무척 힘들어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아주 많거든요. 두렵고 어둡고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돈으로 채울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수록 그 세상에 지친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영혼은 어떤 상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겠어? 뭐가 이쁘다고 날 사랑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그런 말 꿈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하고 또 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원하는 큰 위로와 쉼이 뭔지 아세요? 한 6개월간 휴가를 주면 좋겠죠? 엄청난 보너스를 준다거나 내 업적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면 위로와 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로와 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쉼과 위로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싸움의 핵심은 어떻게 의를 얻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싸움이 아주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에서 행하는 고행과 몸부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쉼과 위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확답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든 인생은 지쳐있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모든 사람은 갈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보를 보면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사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참된 위로와 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지를 않고
나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결심에 기초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게으르고 실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밖으로 밀려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고 의심에 붙들려 초조한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용서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용서를 확실히 믿고 살면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란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 확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또 죄 지었지?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속에는 음란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해. 그러므로 너는 의롭지 않고 너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대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해드릴까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면 새로 믿어야 돼요. 수십 년 믿었어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비록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오케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반가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불법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의를 자꾸만 빼앗기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견고한 지위를 박탈당하고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왜 자꾸 빼앗기는가? 내가 뭔가 의를 더 행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진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호적을 파내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우리 부모님께 실수했는데 면목이 없으니까 이 집을 떠나드리자.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어도 다가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땅한 태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인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죄를 대자보에 적어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우주의 벽에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뻔뻔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목록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 목록이 아무리 많고 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므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유이며 용기이며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릅니다. 나의 길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길을 알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 이 과정을 나에게 준 거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설 거다.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은 현실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욥기 24장에서는 욥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을 합니다. 왜 24장 전체를 통하여 욥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말을 하느냐? 이유가 있죠.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반발인 거죠. 세상에는 죄인이 형통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게 세상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단련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24장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우리 욥기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그 때를 정하시지 않았는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언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에요. 그 때가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날이 분명히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악을 행한다는 말이 쭉 열거되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유린하고, 그래서 세상에 도처에 신음과 탄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욥이 잘 살 때는 이걸 잘 몰랐지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무시받다 보니 세상에 참 모순도 많고 눌린 자의 눈물과 강한 자의 압제도 생각보다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죽어가며 신음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죄인들이 더욱 대담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나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잠시 동안 평안도 주시고 그들의 지위를 지탱도 해 주시나 그러나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은 잠깐 높아질 수 있어요. 악인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죄를 지어도 당장 벌받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모순이지요. 선한 자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나오죠. 악인이 바로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당장 벌을 안 내려요. 죄를 보면서도. 왜? 너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모순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합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단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을 만민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알면서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담대하게 그 시간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게 그의 본질이지요. 자,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악인이 끝까지 잘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인이 끝까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러므로 나는 악인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 의로움을 굽히지 않겠다. 그게 24장의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 25장입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1, 2, 3라운드라고 했는데 지금 3라운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오늘 빌닷이니까 세 번째 친구가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세 친구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25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25장의 내용은 단순하고 짧지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25장을 딱 보면 6절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고 4절부터 6절은 인간은 천박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천하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맞는데 이 25장의 말이 욥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무려 25장을 듣고 욥은 6장에 걸쳐서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의 말은 고난받는 자를 끝까지 괴롭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25장의 공격에 대하여 모든 고난받는 자는 방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욥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받는 자를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내용인가?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는 뭐가 있대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주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세.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런데 위엄도 있다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엄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대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갈등하지 않으세요. 옳은 일을 행하시며 마음에 화평이 있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욥아, 너의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너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고 평화로우신데 너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항의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을 만하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네가 반발한다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대들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태양을 피하여 숨은 자가 없고 달빛을 피하여 숨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영향력에서 도피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위엄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은 평안하신데 그 잘하신 일을 보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불평과 갈등,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니 어찌 된 일이냐는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너는 깨끗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잖아.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는 달빛과 별빛도 빛을 잃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밝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천박한 존재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우기며 너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데 너 같은 벌레같이 천박한 존재가 뭐 의롭다고? 너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라고? 고난받는 죄인 주제에 건방진 소리하고 앉았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만보를 양보해서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도 있을 수 있고 의인이 잠시 동안 고난받을 수도 있다고 네 말을 인정해보자. 그러나 너 자신을 의인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어? 너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너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야? 말해봐. 너의 고난은 악인이 받는 형벌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당하는 고난, 의인의 고난이냐, 악인의 형벌이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은 이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야 됩니다. 대답을 못하면 고난 중에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만난 이 고난 속에 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욥도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1장과 2장에서 이미 밝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은 모든 고난받는 자에게 최후로 주는 공격이에요. 정말 너의 고난은 네 잘못은 전혀 없는겨? 정말 순수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냐? 여기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은 다 직간접적으로 자기 책임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그래, 역시 나는 죄인이고 이 고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극복해야 하느냐?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해요. 이 빌닷의 25장의 공격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기도 하고 사탄의 영혼을 향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의로운가? 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인가? 악인을 향한 형벌인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건가? 나를 구원하려는 건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건인가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만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했는데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저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는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옥 안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감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의롭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어떤 것도 형벌이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물론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실수도 하지만 나는 법적으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은혜에 속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고난은 나를 더욱 단련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나를 오히려 단련하여 정금으로 만들어 가려는 사랑 속에 있는 사건,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넉넉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고난의 성격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이고 나는 버림받은 증거이며 내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욥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것은 연단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 뒤에는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오해하면 고난 중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고난은 형벌인가 의인의 고난인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있는 것인가? 사랑 안에 있는 것인가?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인가? 일으켜 세워 구원하려는 것인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참할 때에도, 사람들이 입줄에 오를 때에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이 고난도 사랑 안에 있는 사건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를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여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잠시 동안 높이시고 지위를 지탱하게 하시나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고 정직한 길로 행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린 결과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연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